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 많이 물려주고 뭐 집도 주고 절도 주고 다른 거 돈도 주고 다 줬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돈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죠? 논 전토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니까.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으로 묶인 관계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한테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나의 존재를 관할하는 것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숭이의 생명에 의해서 원숭이가 되는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에 의해서 고양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 되게 하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아버지는 원숭이 아들한테 원숭이의 생명을 나눠주죠. 그리고 전부 원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 아들한테 사람의 생명을 나눠줘서 아버지도 사람, 아들도 사람에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죄인의 생명을 가졌으면 죄인의 일을 하게 되죠. 내가 의인의 생명을 가졌으면 의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을 내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생활 양태가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모든 걸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한테 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아들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 아닌 존재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이음받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수는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생명하고 우리 죄인의 생명하고 틀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는 데 특화되어 있고 예수는 의로움을 행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 죄 문제가 내가 한두 가지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나의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행동을 고치려면
이 생명을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꿔야 되지. 이 생명을 가만히 놔버리는 채로 내 몸을 절단하고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하고 하는 걸 뭐 손 절단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거니까. 율법은 이렇게 나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거 불가능한 노력이죠. 복음은 너의 생명을 바꿔준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인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내죠. 예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얘는 내가 하는 일 다 해. 내 마음을 가지고 해.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변해서 보내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는 거지 유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보냄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문제는 나의 모든 이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전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옛 생명, 죄의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옛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그 옛 생명은 새 생명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그치죠. 죄사함은 우리 생명의 바꿈.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옛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 아들 예수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죄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온 예수가 우리 눈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와서 한국말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 인도하니까 이거 여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 나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또 구원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옛 생명은 이 예수를 가만히 따라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네. 이거 먹지도 못하고 40일 굶어도 계속 굶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거 밥 줄 때는 잘 따라 나서지만 이게 40일 금식하고 더 굶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다 이렇게 악랄한 하나님을 처음 봤네. 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날 죽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만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따라 나서던 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와서 좋기는 좋지만 사람으로 나와서 또 구원의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비극인 거죠. 비극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래서 살리기를 기뻐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왔더니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따로 이 세례 요한 제자는 세례 요한의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거 줄 때는 좋다고 하고 나쁜 거 줄 때는 성질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좋은 것 주면서 맨날 구원하고 이리 와라 저 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우리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예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발로 떠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의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심한 말에도 견뎌내고 매번 갈 때마다 책망만 받아도 그것까지 잘 묵묵히 견뎌내는 그 제자들. 때로는 예수한테 죽지 말라고 예수한테 막 덤비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때 또 회개하고 예수가 하는 대로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견뎠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죠. 예수는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아들을 누가 알아주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왜 끝까지 버티고 내가 잘났다고 내 생명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예수를 그냥 뭐 실어 버림받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같은 생명을 가진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 던짐을 받는 그런 길이지만 그들을 구원해내는 길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갔던 것이고 아버지는 그 길을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아들 예수를 그 아버지가 알아줄 준 것, 이게 딴 사람이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나의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만이 아들 마음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같은 생명을 가진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이때는. 다행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과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계시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은 뭘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들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죠. 같은 생명을 가진 세 그룹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 아들,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그룹이 이 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죠. 예수가 계시를 한다. 예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들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끝까지 믿음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면 아들은 이들을 구원할 소원을 가지고 있죠. 안 따라 나서면
소원을 아무리 이 행사하려고 해도 소원이 절망으로 변하고 낙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나서지 않으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길로 따라 나서는 자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커나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이 예수에 의해서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커나가니까 그만큼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추었던 것이 점점 나한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지금 받고 있죠. 계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책망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낸 그 뒤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심으로 행한 그 뒤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고치고 책망하고 이런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에 의해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난 그 뒤끝으로 여러분들이 고침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어떤 연단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로 말미암아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일어나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죠. 그럼 순종했다고 여러분들이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이때 여러분에게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순종 안 하면 계시 자체가 일어날 기회가 없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순종한 것에 대한 그 뒤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책망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주장하는 건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때려? 이렇게 여러분이 덤비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했다고 여러분이 자라나고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일어나는 거야. 생명의 계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했다고 왜 때려 하는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고 고쳐야 그만큼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책망받고 회개해야 그만큼 계시가 일어나고 그만큼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자랑하고 싶으면 해도 자랑하는 그 자체로 또 책망을 받아서 고침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뭐 하려면 하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직접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구원과 연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것만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뭐 환상이 보였고 뭐 무슨 말씀 주셨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 뭐 모르는 사람보다는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생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거는 생명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이 은사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에 딱 이것을 써놔가지고 뭐 병들어서 힘든 자들, 암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금 세상에서 꼬꾸라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쫄딱 망했고 지금 죽게 일부 적전에 있는, 자살하기 일부 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그들을 부르는 말씀이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건 저 밖에 있는 교인들 전도할 때나 쓰는 말이지. 난 이미 교회에 나왔어. 그럼 뭘 부른 사람 어디로 또 불러?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율법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그죠? 세상에서 한 20년, 30년 보내다가 율법교회에서 한 30년, 40년 보내게 되면 한 5, 60, 7,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죠. 그 율법교회들은 그 만족이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참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먼저 온 예수는 누구한테 갔어요? 그 먼저 온 예수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예수는 누굽니까? 우상 예수, 생각 속의 예수, 율법 예수였었죠. 그들한테 가는 게 첫 단계인 것입니다. 거기서 푹 삭힌 다음에 만족이 없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보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는 너네들이 믿었던 예수는 율법 예수고 생각 속의 예수고 관념 속의 예수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아도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아니 구원받아도 죽어봐야 천국 가겠다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죄짓고 회개하다가 계속 죄인으로서 살다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이런 구원과 죄사함을 받아주는 그런 예수가 참 예수가 아니고 율법 예수라고 우상 예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와야 되냐면 참 예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율법 예수, 우상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로 앞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왔죠. 그럼 난 두 단계를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됐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죠.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이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림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늘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세상 것 붙잡고 그거 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 죽으면 내 그동안 예수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전부 꽉 나라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 죽으면 안 된다고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지 말라고 한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 모든 욕망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죽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당신 죽으면 난 꽉 나. 예수 죽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에 의해서 자기가 받을 이익이 끊어질까 봐 예수 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죽으면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죠.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가 죽을 때 그 예수를 잡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이고 또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다 때가 차서 갈 때는 예수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 교회 와서까지도 거듭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세상 것을 붙잡느라고 이 말씀을 놓치고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거기서 세상 것 챙기려고 혼자 힘들게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한테 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 책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죠. 이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내게로 와서 내 말씀에 내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오라는 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라는 얘기가 뭐 같이 와서 이 손잡고 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네 생각들을 바꿔 나가 고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게로 오란 의미는 것입니다. 예수한테 와서 예수가 뭐 하겠어요? 예수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자기 거 막 챙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집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 예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옳담으로 사는, 여러분의 옳다는 방식대로 살던 그것을 내려놔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예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예수 밖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안식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썩어질 세상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그것을 따라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하는데? 하고 집에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세상 거 땅 파고 있잖아요. 버러지처럼. 세상 건데 세상 일 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못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오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듣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 봐 이거 네가 너 예수의 말씀에 상관없이 네가 네 몸을 위하려고 하고 네 자신을 위하려고 하잖아. 이거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지적했을 때는 여러분은 거기서 밤잠을 자고서라도 잠잠을 새고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논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이때 하는 것이에요. 이때. 뭐 크게 나라 구하기 위해서 뭐 에스더처럼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기회 오지도 않아요. 매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건 내가 순종 못하면 내가 죽는 건데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침받게 되는 거고 이 방향을 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쓸려 내려가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물러나는 것이구나. 내가 조금 아직 알지를 못해서 이걸 그냥 지키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난 줄 알았지만 그냥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아니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안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막 잡으려고 힘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챙겨주는데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너 이렇게 해, 너 높여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나의 구원의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 그거 내가 구원받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다니까. 구원받는 그 방해하는 생각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반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알아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쉬게 된다는 얘기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봤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우리는 오직 저 순전히 하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영어로 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이 안식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안식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파악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안식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저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는 우리 마음속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 땅은 가나안 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너네들이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쉬신 같이 너희도 너희 일을 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가나안, 안식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보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죠. 이들을 안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안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고 책망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책망하면서 예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죠. 안식으로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일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에게 온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한 일은 구원받기 싫어서 세상 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중에서도 예수의 이 책망에 의해서 믿음이 점점 들어간 만큼은 그는 믿음으로 일을 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도 자기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 나섰으니까 열심히 세상 일을 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 이 열심으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한 거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둘이 쉬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일을 쉬신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구원됐다 쉬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이고 그동안 내가 그냥 열심히 구원받는 일을 거절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데 그 일도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미련한 짓을 했네 하고 깨닫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일부분이에요. 뭐 일도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일은 일이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창조 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 뭐 이딴 얘기한 이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이 뭔지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그런 걸 알고 있죠. 40년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면서 애굽에서 처음 나온 첫 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서 난 사람이냐면 어디서 난 사람이겠어요? 광야에서 났죠. 애굽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광야인 이 교회에 나왔죠.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 책망받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겁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한테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이들의 악한 세상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광야에서 들어가서 빠져나가서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에서 책망을 받고 다 죽어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죽기 전에는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지만 죽는 거에 비례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네. 이 교회에 와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요. 태어난 생명이라고 자라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심겨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죽어나가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이 안에서 지금 새 생명을 받고 자라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사연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 이 옛 생명이 다 죽고 새 생명이 다 자랐을 때 이제 이쪽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좀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단단히 허리동여 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앞에 나오고 열심히 말씀에 붙으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빨리 고침을 받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후폭풍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거 와가지고 책만 받고 집으로 간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앞으로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고쳐야 될 이 애굽 생각들 다 드러나서 불태워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돌로 맞아 죽든지 다 죽어나가야 돼. 그런 생각들은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은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고 하고 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죽이면 여러분은 안 죽어요. 생각만 죽이면 여러분은 그 새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책만 받고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몸을 일으켜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죽어나갈 그 생각과 내 몸이 하나야 하면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 신체가 널브러진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네들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고침받을 때 잘 겪어 나가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같이 합치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이 말씀으로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서 다시 힘을 받게 되고 더 열심을 내서 허리 동임하고 저는 무릎 일으키고 따라 나서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세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남은 인생은 똑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밥 안 먹고 이 옷 헐벗고 사는 것이 아니죠. 다 밥 먹을 법 다 먹게 해주시고 또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판단은 무엇이냐면, 여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 것 찾느라고 여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못 들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항상 여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여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입히고 먹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데,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생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더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렇게 하면 내가 미친다는 그 잘못된 생각, 그 미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옳다는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주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이 처음에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나왔던 그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말씀, 우리를 부른 이 말씀인 것이죠. 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서 최후로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